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네. 많이 추워졌죠? 네. 우리 교회가 보통 주중에 보일러를 조금 이렇게 맞춰놓고 돌려도 한 10도 정도를 교회 본당이 유지하거든요. 평일에 이제 동파가 될까봐 그렇게 틀어놓는데 이번 주는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는데도 본당 온도가 9도, 10도 이게 상당히 추웠다는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감기 드셨는데도 마스크하고 차량대도 쓰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도 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또 흐뭇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네, 돌아가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침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네, 기쁩니다. 본당이 지금은 따뜻하고 좋으시죠? 네. 근데 본당이 따뜻하고 참 좋은데 따뜻하면 우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습니까? 네, 잠이 오게 되죠. 우리 옆에 사람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졸면 창문이 열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사레와 이삭, 또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과 상황을 보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미칠 수 없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람보다 우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따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러므로 나의 계획과 판단보다 하나님이 우월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지침은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지침을 지킬 구체적인 실천 사항 한 가지를 두 번째 지침으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고대 근동 여러 민족들이 행했던 풍습입니다. 당시에 때로는 성년식으로 이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다산의 어떤 예식으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결혼 예식 직전에 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결혼 예식으로 행할 때에는 신부 집안의 남자들이 이 신랑에게 할례를 행해 주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 상징으로 이 할례를 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신구약의 여러 장면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당시에 갓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안에 죽는 일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8일 만에 행하는 것도 있었고 또 8일째 되는 날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 속죄일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할례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가족과 종들 중에 있는 모든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속한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자들이면 다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예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의 말을 우리 오해해서 할례가 언약이 그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징이지 언약 자체는 아니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할례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묵상하게 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남자들이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 이렇게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구나. 이것을 계속 되뇌이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24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24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에서야 언약 맺은 자의 표징인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이미 24년 전에 하나님과 맺었는데 왜 24년이 지난 후에 그 표징인 할례를 오늘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24년 전부터 오늘 할례 받는 날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미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나 표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죠. 망각하게. 오늘 아브라함도
24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의 증거가 눈에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것이 희미해져, 잊혀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몸에 영구적인 언약의 이 증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과 또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지키도록 변하지 않는 증표를 이제 몸에 아예 새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옷깃과 옷끝, 그러니까 이렇게 긴 치마 같은 끝단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메주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 율법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손끝에 달라고 했으니까, 손끝에 달았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메주자.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지. 이것을 기억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면서 보면 치마가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럼 끝에 이 메주자가 덜렁덜렁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메주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주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옷 끝에 달았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바지 끝단에 달았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할례는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죠.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이 서약을 평생 동안 지키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반지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평생 동안 이 반지를 끼고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 내가 결혼할 때 아내와 이렇게 서야겠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자는 의미잖아요. 이 반지를 끼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미의 할례를 명하신 후에 15절부터 기록된 내용,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이삭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물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제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시작해 갑니다.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즉시 자신을 포함한 우리 집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요. 여러분, 이제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 족장 시대에 장막을 옮기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풀을 따라 이동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게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은 기후를 따라서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물이 있고 초목이 왕성하게 자라는 좋은 땅, 누구라도 탐내고 차지하려는 그 땅을 내가 먼저 차지해야 내 가문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삭의 기사만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물을 놓고 부족 간의 전쟁과 시비가 자주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동일한 상황이죠. 동일한 상황. 어느 한날에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26절부터 27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포함한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이방에서 사온 사람들도 모두 다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할례를 받고 우리 집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데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전쟁 못 하잖아요.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 부족 자체가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종들이 그럼 이런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그럼 할례를 받지 않아야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오늘 10명 받고 내일 10명 받고 일주일 있다 10명 받고 언제라도 기본적으로 전쟁에 방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전력 군사들은 남겨두고
할례를 받아야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최소한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죠? 그날 밤에 다 아브라함의 그 가문 안에 들은 모든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나면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족의 존폐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다 할례를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위험한 결정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정한 것입니까? 이제는 자신과 후손들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것이에요. 나와 내 후손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다 보시고 지켜주시겠구나. 우리 부족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할례 받고 다 드러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는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한날에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 몸에 새기는 할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사는 할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 판단과 내 선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라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태도. 아브라함은 몸에 새기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에도 이제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만 행하는 할례야 한 일주일 고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에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오는데 그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과 생각의 할례가 우리 속에 늘 있어야죠. 여러분, 몸에만 표시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할례가 되겠습니까? 그것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할례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참된 할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단과 선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남자들만 하는 거니까 여자들은 상관없겠지. 그렇지 않죠. 남자들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할례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 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부족의 존폐가 좌지우지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과감히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영적인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을 때 하나님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해놓고 자신도 할례를 행하고 들어누워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누워 있지만 지켜주시겠구나. 우리 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그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염려하던 것처럼 적들이 쳐들어왔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위험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할례 행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가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저렇게 해서 되겠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선택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태까지는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영적인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또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할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라고 주신 할례. 아브라함은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과 의심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삶의 판단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지 않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은혜의 방편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례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